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내가 멸망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멸망받을 죄인이라면 그러면 멸망받을 길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뭘까? 그것을 율법이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7장에서는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내 자아, 옛자아를 이야기하고 율법 때문에 드러난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여러분들이 잘 개념 정리하셔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각자가 그 개념 정리된 대로 이 땅에 성숙한 신앙생활 하시고 또 성장해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7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여러분 이제 25일 날 크리스마스 때 세례를 줍니다. 그러면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같이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례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지금 세례를 받지만 하나님이 미리 세례를 받으면 이렇게 볼 거야, 이렇게 여길 거야 라고 성경에 기록됐어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의 옛 자아가 있어요. 옛 자아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자아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게 옛 자아예요. 그런데 그 옛 자아가 세례 받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시간 이미 과거죠. 그렇지만 그 시간에 나의 옛 자아도 못 박았다, 그때 죽었다라고 하나님이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나의 옛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함께 죽었다. 그때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은 자유로워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7절에서 율법이 죄냐? 아니다.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 그러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우리는 연약하다, 죄인이었다, 심지어 원수였다. 그런 연약과 죄인과 원수된 모습을 보고 율법은 의인화시킨 거예요. 율법은 그 연약과 그 죄인과 그 원수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그리고 우리를 그 아래로 속박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자체는 선한데 죄라고 하는 죄는 사단, 여기서는 사단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사단과 마귀가 그 인간이 짓는 죄를 죄라고 알지 못하는데 율법은 거울과 같아요. 그래서 거울 앞에 선 자기를 보니까 얼굴이 보이잖아요. 어떤 유명한 가수가 거울도 안 보는 여자를 불렀어요. 얼마나 자기 몸에 얼굴에 자신 있으면 거울도 보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사람은 거울을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거울과 같은 기능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 때문에 내 죄가 드러나고 그 율법을 통해 너가 이런 죄를 졌잖아 라고 우리에게 정죄하고 책망하고 속박하는 거예요. 그거를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때 권능은 무기, 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무기로 삼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거울과 같은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가 드러나는 거지요. 7절에서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만 나의 죄를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첫째, 율법은요 악을 억제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에 그들은 대대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유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이들에겐 법이 없어요.
법이 없다는 얘기는 무법천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주시니까 율법 때문에 그들이 죄 짓는 삶을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두 번째로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율법은 천사들이 전해준 것을 사람이 받아 공포한 것입니다. 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의 역할이 있다. 그 역할이 뭐냐? 초등 선생이 되어서, 여기서는 몽학 선생이 초등학교 교사란 뜻이에요.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다. 내 안에 탐심이 있어요. 여러분, 탐심이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탐심은 안에 있는 건데 이 탐심은 마음으로 범하는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1계명부터 지킬 수 있느냐? 못 지켜요. 그래서 루터는 거꾸로 10계명부터 거꾸로 이렇게 우리가 지켜갈 수가 있다. 근데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겉으로는 간음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의 생각은 얼마나 간음과 관련된 생각을 했을까? 내가 겉으로는 살인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내가 형제자매를 얼마나 미워했을까? 내가 겉으로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았지만 마음의 생각으로 많은 탐심을 품었을까? 저도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기교회 오기 전에는 정말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에게 80의 힘을 다 쏟았어요. 근데 내가 지치더라고요. 설교할 때도 나 미워하는 사람 보면 설교가 막 막히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기교회 올 때는 내가 마음으로 굳혔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만 얼굴 봐야지. 그리고 정말 예배 시간에 또랑또랑 눈빛을 비추고 말씀 잘 듣는 사람 얼굴만 보기로 했어요. 왜냐? 주무시는 분도요, 고개 숙이고 주무시면 나 거기 안 봐요. 주무시더라도 눈 감더라도 이렇게. 그러면 왜 그러냐? 입 벌리잖아. 그러면 내가 보일 때는 어떻게 보이느냐? 말씀할 때마다 아멘 하는 걸로 보이는겨.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설교 중에도 잘 말씀 듣는 사람 얼굴만 보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그래. 그래서 네 얼굴 안 봤구나 그러세요. 에? 이게 아니 저도 제가 아니면 그 눈동자에 그 얼굴에 막 그 인상 쓰는 거에 내 얼굴이 막히더라고. 설교도 막히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저런 상황에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살인자요, 나는 간음한 자요, 나는 도적질한 자요, 나는 거룩한 척했던 위선자요, 나는 남을 판단하는 재판장 노릇까지 한 자요,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런 고백이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고백일까? 저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해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탐심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빛이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인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기쁜 소식의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신다는 것과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여러분의 종이라는 것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미 삼일체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 안에 내 영과 함께 하세요. 이걸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성경을 통해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인정해야 돼요.
이 인지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런 일들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8절.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아멘. 자, 9절 중에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 구절은 제가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계명을 자기의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누가? 죄가. 누가? 마귀가. 사단은 계속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마치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과 마귀는 지능적이고 괴계에 능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죄는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틈만 나면은 우리 마음 안에 침투하는 대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어요.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 틈이라고 하는 것은 풋홀드의 영어로 보니까 발끝으로만 닿을 수 있으면 그 발끝으로 서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클라임 데이라는 게 있어요. 세계적인 대회, 올림픽 대회. 여자고 남자고 절벽에 90도. 근데 거미처럼 막 올라가. 예? 그게 어떻게 손끝과 발끝의 힘으로 그것을 짚을 수만 있으면 그걸 짚고 그 높이를 누가 먼저 가장 빨리 올라가나 하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한번 벽을 타려고 했더니 1m도 못 올라가. 젊었을 땐 그래도 올라갔어요. 지금은 이게 안 돼요. 왜? 그만큼 근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발로 밟을 수 있는 틈도 없앨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명이라고 그래서 계명. 율법은 포괄적으로 큰 의미예요. 그런데 작게 하나님의 말씀 하라와 하지 말라가 계명이에요. 이 계명은 10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 탐심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게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다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계명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많아요? 호기심과 충동이 많아요? 옆 사람한테 그래, 말하기 싫으면 패스 그러세요. 예? 예.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불나면은 구경하는 게 많아요? 내가 소방관처럼 그 불을 끄려고 하는 게 많아요? 끌려고 하는 게 많아요? 구경하는 거 감사해요. 나만 그런 줄 알았어요. 누가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경찰들이 가서 다 중재하는 것처럼 이게 많아요? 아니면 구경하는 게 많아요? 이게 우리들 마음이에요. 교통사고 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내 이거를 정리해줘야지, 이게 아니라 구경하는 게 많다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하지 말라 하라 그러면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싶은 호기심과 충동이 많아지고, 하라고 그러면 하지 않고 싶은 호기심과 충동이 또 생기고, 하라고 그러면 하지 말라고 마음에서 호기심과 충동이 생기고, 여러분들에게 아멘 하라고 그러면 아멘 안 하고 싶은 충동과 호기심이 생기고, 그래서 저는 끝까지 아멘 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그랬어요. 온갖 탐심은 모든 정욕을 말합니다. 8절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죄가 있어요, 계명이 있어요, 내가 있어요. 이 얘기를 로마서 7장 22절로 2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함께 봉독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세 가지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 마음의 법, 죄의 법. 그럼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나의 영은 하나님의 법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의 법은 이성, 생각, 감정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걸 택할까 저걸 택할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걸 택할까 아니면 하나님이 자연을 만드는 자연 만물을 보는 걸 택할까? 예? 어떤 분에게 주일날 못 뵀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자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예배도 있냐고 그랬더니 점심 싸갖고 가지고 산 꼭대기 올라가서 야호 하면서 예배 드렸습니다. 예. 저는 볼 때 예배 아니에요, 그거.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이성은, 생각과 감정은 살기 위해서 생을 택하고 복을 택하는 거예요. 죄의 법은 어디에요? 내 육신을 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편리를 추구해요. 편안한 걸 추구해요. 저도 요새는 따끈따끈한 아랫목이 좋아요. 아니, 저도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시간이 갈수록 편안한 걸 추구하지 평강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삼일체 하나님이 나의 영과 함께 하십니다. 내 마음의 법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내 육신은 죄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기까지, 우리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이 말씀 구절은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란 얘기예요. 저는 살아온 생활 정서가 시골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양돈업을 하기 전에는 집에 초등학교 이전에 한 몇 마리 아버지가 키우셨어요. 근데 그 밥을 어떻게 주냐, 사료를 준 게 아니라 우리가 먹다 남은 음식들 먼저 개한테 줘요. 그러면 개가 멍멍하면서 먹고 나면 나머지 더 이상 안 먹는 거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항아리, 큰 항아리에다 이렇게 모아놔요. 그리고 거기에는 엄마가 또 뭘 하냐면 쌀을 씻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쌀뜨물이라고 그래요. 이 쌀뜨물도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며칠 지나잖아요. 그러면 위에는 색깔이 뽀얀 게 이뻐. 어떤 사람은 막걸리 색깔이라고 그래. 그런데 그게 색깔이 이뻐요. 근데 그거를 돼지한테 줄 때는 어떻게 주냐면 위에서 물만 뜨는 게 아니라 막대기 갖고 휘저은 다음에 바가지 가지고 내용물이 올라온 것까지 같이 돼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돼지는 꿀꿀꿀꿀 고맙습니다. 꿀꿀꿀꿀 맛있습니다. 아이고 내 주인입니다. 이러고 먹어. 아니, 해석은 내 마음이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성경이 말할 때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쪽으로 보니까 율법의 잣대로, 오늘 직장에서 보니까 율법의 막대기 가지고 우리 몸을 휘저으니까 생각과 감정에 그 찌꺼기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율법의 바가지로 퍼가지고 누구한테 줘요? 마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7장에서 지금 8절을 말한다는 얘기는 쌀뜨물통과 같은 내 마음 안에 율법의 막대기와 바가지를 흔들어니까 옛날에 내가 잠재져 있던 사연들, 내가 죄가 아니라고 숨겨놓았던 그런 죄들이 다 찌꺼기들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은 따라합시다. 감정은 생각의 쓰레기통입니다. 생각의 쓰레기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다. 잘 보세요. 내가 또해요. 김 목사님, 야, 이 거지 발색이 하고 나한테 해봐요. 야, 이 거지 발색이야. 만약에 어제 김명철 장로님이 목사님, 아니 내가 김성건 목사님 만났더니 말이요, 목사님한테 좀 불편한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 이 얘기를 어제 했어요. 근데 오늘 내가 보니까 표정도 진지하게 하면서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고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새끼 봐라 이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요 싸가지 봐라. 아니, 대부분 이렇게 욕은 안 해도 이런 태도야. 예? 그런데 김윤수 장로님이 저한테 김성건 목사님 이런저런 얘기해도 목사님을 신뢰하고 존경하던데요? 이 얘기를 어제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암만 그런 얘기를 해도 농담하는 거지 뭐. 자, 이분이 문제요, 내 해석이 문제요? 왜 여긴 대답 안 해요? 남편이 문제예요? 배우자가 문제예요? 자녀가 문제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속고 살았다 이거예요.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걸 얘기를 안 한다니까.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도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에 속는 경우가 너무 많아. 안 그래요?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 눈에 참 버릇없이 예절 없이 하더라도 해석을 내가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와서 하나님이 먼저 죄인인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율법을 통해 그 은혜, 율법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게 이게 깨달아지면 정죄하는 일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가서 권면하고 그를 일으켜 세우는 일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리라, 있어줄 것이다, 그렇게 살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이 얘기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 자신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착각하며 산 거예요. 예? 제가 아내한테 나 같은 남편이 어디 있냐고, 나 같은 부모가 어디 있냐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니네는 왜 그따위로 사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나 같은 여인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순종하며 애들을 3 이상 낳아줬지 않느냐고, 내가 시부모니까 얼마나 잘했냐고, 근데 당신은 왜 그따위로 하냐고. 그랬더니 부모가 그래서 내가 니네들에서 얼마나 뼈 빠지게 일했는 줄 아느냐고, 니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한 줄 아냐고, 근데 니네가 여기까지밖에 살지 못해서. 그랬더니 애들이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살아주면 내가 잘 산 거 아니냐. 서로 할 얘기가 많다는 거, 이렇게 속으로. 그러면 이거 내버려두면 어떻게 해요? 싸움만 나는 거예요, 싸움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예배 마치고 가면 배우자에게 그러는 거예요. 여보, 지금까지 살아줘서 고마워요. 에? 나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나를 구원해줘서 결혼시켜줘서 고마워요. 남은 시간 오늘부터 잘하겠습니다. 아멘이 나와야 이게 설교가 끝나는겨. 에? 그러면 총각 처녀들은 뭐하러 그러냐? 부모님께 가서 여지껏 나를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남은 생활 잘 살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으면 고맙다. 내 아들로 내 딸로 태어나고 살아줘서 고맙다. 내가 앞으로 부모 역할 잘할게. 웃기는 게 아니라니까. 아멘이 왜 자꾸 줄어들어요? 그리고 성가대 약속했잖아. 이런 얘기하면 무조건 아멘 하기로.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해줬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그러면 거긴 싸움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할렐루야. 계명이 이름에는 뭐예요? 계명이 이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와닿았다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존재하던 하나님의 계명이 지금 나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있어요? 어떤 건 불편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아이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면서 죄 지을 때는 하나님 잠깐만, 나 요번까지만 죄 짓고 내일부터 잘할게요. 그리고 죄 질 때는 잠깐 스위치를 꺼버려. 제가 아는 집사님이 있어요. 이 집사님은 아이가 어려서부터 장애예요. 그래서 남편의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남편의 주치의 도움을 받아갖고 칩을 심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스위치가 있어요, 귀 뒤에. 그래서 엄마가 잔소리하면 일단 스위치를 꺼. 그리고 듣고 싶으면 켜. 진짜요? 요새 그런 의학 수준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 마음에 겉으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도 듣고 싶으면 눈이 말똥말똥말똥, 얼굴에 홍채가 홍채, 귓볼이 뻘개지고, 이게 우리 모습에 보여요. 근데 관심 없으면 말해라, 떠들어라, 나는 혼자 논다, 그러고 KTX가 그냥 타고 빠져. 이게 우리예요. 이게 죄 가운데는 안 그럴까요? 죄 가운데 그러는 거. 그러니까 계명이 나에게 이르렀느냐?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저도 저녁에 불편한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성찰하지 않으면 제가 이 감정의 생각에 사로잡혀요. 그리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나를 볼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아내가 여보 그러면 알아들어요. 저도. 에?
안 하던 짓 하면은 아내가 왜 그래요? 이런 얘기도 안 해요. 여보 그러면 거기엔 다 들려. 그전에는 여보 그러면 그 소리도 짜증났어. 근데 지금은 여보 그러면 내가 환기를 시켜요. 어제도 제가 어느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들이 지나온 세월의 관계 속에서 어느 목사님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많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다음부터 만나면 그분 얘기는 하지 말자. 내가 불편하고 당신과 불편해지니까 얘기하지 말자. 아내하고 관계도 내가 불편한 부분들이 서로 있으면 여보 딜리트하자. 그리고 이 자체를 없애는 부분들 나름대로 훈련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녁마다 주무시기 전에 오늘 하루 살아오면서 내가 불편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생각과 감정을 바꾸는 훈련을 하지 않는 이상 내 마음속에 그 생각과 감정은 사단이 마귀가 그 생각과 감정에 자기의 하나님을 거절하고 사람을 거절하게 만든 이 생각으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신앙이 정진이 있겠어요? 내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려면 내 마음에 주무시기 전에 마음을 성찰하는 일기를 하든지 입으로 하면은 기도고 쓰면 일기예요. 그렇게 생각과 감정을 바꾸는 훈련을 하셔야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그래요. 하고 싶으면 교회 프로그램에 들어와. 그래요 진짜.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는 거예요. 율법을 받고 난 후에 율법에 반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내가 깨달아지고 그 죄 안에서 죄가 자꾸 움직여서 나를 휘저어 놓는 것이 보인다면 여러분 희망이 있는 겁니다. 들린다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 구절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런데 그 전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려면 계명이 역할이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역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명과 율법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과 감정, 행동은 죄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깨달아지고 어떻게 해요? 하지 말아야지. 회개하고 하지 말아야지. 내가 더 착한 일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점수 따는 일을 해야지. 이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의견이 부대낄 수 있어요. 부대낄 수 있지만 이거를 내가 약속을 지키고 부부의 관계를 약속을 지키고 이거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칠 때 해결되는 거지. 여러분 나는 잘했어. 당신이 받고 당신이 잘못했어. 당신이 받고 이러면은요 일방적인 게 어느 정도는 가요. 시간이 지나면 역으로 그거를 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한동안 항원이혼이 물밀듯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항원이혼도 많아집니다. 이유가 뭐예요? 일방적인 삶으로 살다가 이제는 당신 은퇴할 때 보자. 이런 게 실제로 지금 있어요. 옆 사람한테 그래요. 얼른 나는 아니요. 그러세요. 얼른. 응? 네.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저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삶의 실제 내 마음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것을 위해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그리고 이웃간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매일 결단하고 나가는 게 저는 예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자, 인간의 편에서는 계명이 나의 죄를 밝혀요. 죄의 삭슨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러니 내가 죽음에 직면한 존재이구나. 그러면 이 죽음에 직면한 존재를 구원해 줄 분이 누굴까? 그때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야. 사단이야. 마귀야. 그렇게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1단하고 2단밖에 없어요. 2단은 끝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살다가 천국을 가는 길이 아니라 끝이 지옥이에요. 그게 2단이에요. 1단은 정통주의 교단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기독교대학 감리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계명이 나의 죄를 밝힐 때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사과하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돌이키고 사람에게는 사과하고 거기에 해당한 일을 내가
5분의 1을 더 붙여서 보상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해야죠. 오늘 끝나고 집에 가시면 배우자에게 고마워. 지금까지 살아줘서. 내가 남은 생에 잘할게. 그러고 사는 거예요. 혼자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 다 출가했어요? 전화해. 전화해서 고마워. 지금까지 내 자녀로 살아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 전화하는 거예요. 고마워요. 나를 키워줘서. 내가 오늘부터 자녀된 도리를 잘할게요. 이 말하기 쑥스럽잖아요? 그럼 녹음해서 보내. 이것도 힘들으면 편지 써서 보내. 그러면서 우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기뻐지고, 그것 때문에 내 생각이 바뀌고, 그것 때문에 감정이 바뀌고. 그게 누구예요? 나로부터 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믿음이 나로부터 하는 거지. 당신부터. 암만 얘기해봐요. 되나? 안 돼요. 오늘 예배 끝나면 시다. 예? 그렇게 하면서 한 주 한 주마다 그랬더니 반응이 뭐냐면 별꼴이네. 그러면 얘기해요. 별을 따다 드리겠어요. 예? 또 어떤 분이 아니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그러면 서쪽에서 뜬 해 오늘부터 동쪽에서 뜨게 보여드릴게요. 이러면 되잖아. 근데 대부분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막 좋은 마음을 가졌더니 행동을 이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또 싸워.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말하면 내가 그렇게 하기로 한 이상 자존심 꺾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오늘 당신과 함께 합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거요. 그거 누가 만들어요?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다른 사람들은 내 탓이요가 아니라 너 이 A 발음 너 탓이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내 탓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언제든지 바꿔질 수 있는 생각과 감정을 붙잡아 주셔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인생으로 여러분과 저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죄가 기회를 탔다 그랬어요. 사단이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부터 기회를 삼아 엿보고 있다가 그가 말하는 그리고 행동하는 그것을 구실을 삼아가지고 사단의 생각,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든지 아니면 우리의 생각을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시켜서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함께 봉독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아담도 무너졌습니다. 하와도 넘어졌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넘어졌습니다. 다윗 왕도 넘어졌습니다.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후회만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기회에 사단이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 기회에 걸려서 죄를 짓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어있어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주님께로 돌아서는 과감한 결단을 하십시오.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 죄 짓고 살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면 주님이 주님의 품 안에 우리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사단과 마귀는 속이는 데 명수입니다. 사단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가감하여 그를 속였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생각과 착각들이 속임수입니다. 사단과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착각 속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나의 진실된 고백이 되어져서 생명이 살아나고 살려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속임을 받는 나의 상태는 제 가운데 살았고 구원을 받은 줄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한 줄로 착각했어요. 이것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이렇게 속여서 결국은 나를 죽였는지라 나를 죽였다는 거예요. 사탄은 기회를 엿봅니다. 달콤한 말로 나를 속입니다. 사탄은 달콤한 말과 강명의 천사로 과장하여 나를 미혹합니다. 결국 나를 죽음의 길로 이끕니다. 사탄은 지금도 이 일을 계속 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성령의 도장 찍는 그런 확증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이로 보건대 호스텔인 단어는 그러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은 선한 것만 주시기 때문에 이 율법과 계명이 선하다는 거예요.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제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13절에서 세 가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자체는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에 사망을 가져오지 않는다. 두 번째로, 선한 율법이 우리 삶의 잣대가 되어 거울이 되어서 우리 각자가 지은 언어와 행동의 죄를 죄로 규정한다. 그 죄가 죽음을 가져온다. 세 번째로, 율법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나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죄로 규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요구는 우리 사람으로는 다 이루지 못합니다. 이루지 못해요. 그런 제가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이 구절을, 이 속담을 가지고 제가 인생의 가치로 삼았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3살 이전에 버릇을 바르게 들여야겠다 해가지고 잘못할 때마다 지적하다가 안 되니까 매를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를 내가 알지 못했어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런데 그렇게 할 때마다 집에서 우리는 뼈대 있는 집안이니까 뼈대 있게 살아라. 네? 그래서 밥 먹을 때도 후루룩 짭짭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식사할 때 부모님이 어른이 숟가락 들기 전에 들으면 안 된다. 어른이 있는 자리에서 엎드러지면 안 된다. 그건 오징어 집안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이 애들이 밖에 나가서 함부로 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함부로 합니까? 그 애들이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힘 얻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마음의 가정의 규칙을 바꿨어요. 부모는 네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너네들을 믿어주고 니네들은 나를 의지하는 의지처로 만들어주자. 이 생각을 바꿨어요. 어린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은 미성숙한 거지. 그런데도 3살짜리한테 목회자로 살아가는 삶을 강요하고 이랬으니 얘네들이 이 안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니, 여러분들도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 겨우 띄었는데 얘 보고 한글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된다고 그러고 한문도 해야 된다고. 아유, 애들이 어디서 힘을 얻겠을까. 어른들도 살기 어려운 거를 애들한테 그렇게 사는다가 안 된다고 지적했더니 얘네들이 어디 가서 힘을 얻을까? 친구 따라 강남 가서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이 사회 시스템이에요. 그러니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힘을 쉴 수 있는 곳은 여기 가정이다. 니네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주신 너희 부모다. 너희가 아무리 실수해도 그걸 용서하고 용납하고 너희에게 의지가 되어지고 너희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부모다. 이걸 심어준다고. 여러분, 제가 이게 쉽게 바뀌겠어요? 이런 생각하는데 100년 걸렸어요. 100년. 그러니까 오늘부터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부부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아, 왜 이렇게 나만 봐? 얘기를 하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에 반응이 영 현찮으면 현찮은 것도 가슴으로 품고, 그리고 거기에 또 얘기를 하고 긍정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그렇게 몇 달만 해보세요. 내가 바뀌고 내 존재가 바뀌고 내가 바뀐 나를 대하는 주변의 식구들이 바뀌어가는 걸 볼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이런 삶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율법이 너에게 사망이 되었느냐? 아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려면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 얘기는 죄의 정체는 쉽게 안 드러나요. 여러분 죄 질 때 그래요? 이거 죄요 하고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죄의 정체는 나를 기만하고 속여요. 그런데 그 죄의 정체를 율법이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자마자 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합니다. 나를 속입니다. 죽였습니다. 이것은 계명으로 여간에서는 사망이 왕노릇한 사망과 죄를 드러내기 어려운데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백일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어디 병 들었어요. 그러면 겉으로 병든 게 드러나서 염증이 보이고, 그리고 거기에 여러 종기들도 있고 다양한 게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으면, 서서히 죽어가면, 우리 장기 중엔 그런 게 있어요. 밖으로 드러나는 게 있는가 하면 80% 이상이 병들어야 그때서 나타나는 그런 병들도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죄가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서 죄가 드러나고 그 죄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내가 전적으로 타락했구나, 내가 전적으로 부패했구나, 내가 전적으로 무능하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런데 이 육체까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안에 기록된 것을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내가 입으로 선포하여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으로 믿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도로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그 삼일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줄여봤습니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복음에 대한 개념을 설명합니다. 7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율법은 악을 억제하며 죄를 깨닫게 하고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계속해서 기회를 엿보며 율법을 악용하여 우리 마음에 온갖 탐욕을 일으킵니다. 9절로 11절에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 영생을 영생답게 드러내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며 우리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함을 깨닫습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마음입니다. 12절로 13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 깨달음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음을 알게 하며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내 마음 신비에 기록하고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